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정집사님 문 닫고 가세요. 제목을 한번 같이 하시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네, 찾아오시는 게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원할 때 그때 오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오는 게 우리 신앙의 길에 좀 문제가 되죠. 저희는 아침에 이렇게 늘 큐티를 하죠. 오늘 이제 주보 큐티에 나온 글 중에 저한 글을 여기 이렇게 실어줍니다. 역경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통로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다. 문제와 위기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활용할 수가 없다. 믿음이 활용될 때는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는 마음이 소수의 무리지만 세상적으로 뭐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을 갖고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이 귀하고, 그리고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이 성전이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심이 참 감사하다. 한번 해보시죠.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확실하십니까? 네, 어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 오늘 여기에 와서 앉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 하시면서 항상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밑바닥, 오늘 주인공은 돼지우리, 인생의 밑바닥이죠. 부잣집 아들이 갈 때까지 가서 돼지우리에서 같이 지낼 정도로, 근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것마저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는, 주는 자가 없는 그런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가 있는 둘째 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그 사람과 그 어떤 이야기만을 우리가 도덕적인 교과서로 보면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힘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을 항상 조명하며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여러분도 좀 극적인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 인생이 좀, 저희 교회만 해도 어떻게 하면 좀 극적인 반전이 있을까? 제가 요새 조금 좀 듣기에 따라서는 돈키호테 같다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동부천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 목사를 얼마 전에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대화를 좀 나눌 일이 있었는데, 좀 잘못하면 평가가 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고, 남이 어떻든 저 자신은 그래도 이 시대에 누군가는 중세 중세 사도라, 중세 그 깊은 기도, 수도사적인 그런 그 영성의 길을, 은혜의 길을, 기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래도 한둘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정리하는 단계에서부터 교회에서 자기 시작을 하고, 강대에서 자고, 또 의자에서 자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 이제 그런 쪽의 글을 좀 많이 읽습니다. 깊은 영성에 대한 책을. 그리고 요새 나온 책들은 되게 비슷비슷하고, 이제
고전적인 책을 좀 찾아서 읽고 있는데 어느 수도사가 자기가 있는 교회에서는 뭐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금식을 너무 잘하는데 딴 수도원에 가가지고는 금식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고 먹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자기 딴 교회 수도원에 가 있는 거기에 책임 수도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금식이 되는데 사람 일을 놓치고 자유하더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될 텐데 거기서는 금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강조하고 좁은 길을 강조하면 요새 성도들이 안 모여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뭘 얘기해야 되는가?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그래도 이 시대에 비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백성이 오늘 모인 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소망과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이 그래도 덜어는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이런 극적인 반전을 좀 때로는 기도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런 건 기도하지 마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나는 새도 들의 풀도 하나님이 다 먹고 입히시는데 천하에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천하에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걸 믿습니다. 아멘. 하물며 그런 아들과 딸에게 먹을 것 그거 염려하게 하겠느냐. 믿습니다. 경숙 씨 믿습니다. 예, 아멘은 뭐 저도 여러분들 무지하게 잘하는데 오늘 6월 1일 꿈 같은 5월을 잘 지내고 6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면서 딴 교회 교인 한 분하고 우리 교회 교인 한 분하고 셋이 하면서 마음으로 참 많이 울고 간 후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한번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다. 지나고 보면 또 지나는 순간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붙들어 주심이 느껴지면서도 일편 염려가 잘 있었던 것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내 방법이 내 어떤 것들이 내 뭐가 나가야만 되는 게 아닐까. 이때가 아닐까. 한 박자 늦춰볼까. 뭘 해볼까. 설교는 그러지 마세요 하고 엄청 잘하는데 제 안에서는 그런 온갖 인생의 작전과 경륜과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돌아갔던 한 주간이었던 것 그리고 한 달이었던 것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돼지우리에서 살면서 인격이 너무 사람이 비참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죄성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뭔가 좀 극적인 반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제대로 만나더니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 대한 복만 많이 기대를 하고 요구를 합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이 탁 떠졌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면 됐습니다. 되게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제대로 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제자로 그리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의 복만 받은 걸로 일생을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왜 함께 해야만 하는가를 깨달은 그 즉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시 고백하며 그 길을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아멘. 그게 이 시대에 주님이 찾고 계시는 참 제자입니다. 아멘. 제가 서울의 영암교회 출신인 것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가끔 텔레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텔레비를 거의 잘 안 보는데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 채널에서 저는 여러 번 보고 가능하면 설교책이나 설교 많이 듣지 마세요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본질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해석해 놓은 책을 봅니다. 또 이런저런 것에 은혜 받았던 그리고 나에게 뭔가 경험되었던 그런 책을 많이 읽습니다. 본질을 놓치고 방법을 추구하게 되고 또 그 어떤 열매, 그 사람이 경험한 그 열매만 추구하는 이상한 신앙이 이 시대에는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한 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온 프로그램을 다 없애고 성경 공부도 다 없애고 성경 공부를 제자반까지 이것을 막 다 그리고 파송 선교반까지 다 끝내면 이게 무슨 계급이 돼가지고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보시면서 다 없애버렸대요. 그리고 어떻게? 성경만 읽어라. 한번 같이 합니다. 성경만 읽어라. 네, 거기에서 주의 십자가가 어딜 펼치든 구약을 창세기를 계시록을 어딜 펼치든 십자가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름은 갑자기 맥히네요. 그 선교사님이 속초에서 38세쯤 될 때에 의료사고가 납니다. 그러고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잘 수습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잘 나가던 젊은 부부 의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부인은 의사는 아니고 간호사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너무 복을 많이 받았고 너무 많이 두렵고 그러니 그것을 나를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 지금 79이십니다. 지금 네팔에 계시던데 가끔 오셔서 선교 보고하고 그러실 적에 보던 기억이 납니다. 38에 그런 충격을 받고 기도하던 중에 너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쓰기를. 그래서 1년 만에 병원이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부부가 고등학교 아이들을 놔두고 아마 38은 좀 더 됐나요? 아무튼 고등학교라고 제가 기억이 나요. 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놔두고 이제 그때도 처음에 네팔로 가신 것 같아요. 더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 도대체 그분들이 그 길을 잘 나가고 있는 게 돈뿐인 또 더 벌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놔두고 선교사 저 오지에 가서 풍토병으로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며 왜 그 길을 가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짐작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 채워지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그 부분을 많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많이 그 부분을 기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되게 보면 그분도 의료사고로 사람이 하나 죽습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이 막힘이 없이 연대의대를 나와서 속초 시골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덜커덩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돼지우리 그거보다 더한 경찰서, 검찰 같은 수모를 다 당하며 또 그 유가족들에게 엄청난 망신을 당하며 그런 고통 속에서 주님을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은혜로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오늘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돌보심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장소는 인생의 막장 돼지우리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나를 다시 돌아본다는 겁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나를 성찰하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깊이 느껴질 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온전한 삶을 못 사는구나.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만이 삶이다 하면 그는 동물이다 그런답니다. 먹고 마시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든 어둠의 세력이 이끄시든 나의 영의 세계를 누가 이끄는가? 그 지금 내 오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지금의 이 삶의 자세가 과연 어둠의 세력이 이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인지를 때로는 우리는 고민하며 사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인 줄,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돼지우리까지 막장까지 내려간 그 아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주님께서는 20절에 목을 부여안고 아버지와 입을 맞추고 화해가 되게 하시며 좋은 옷을 입히시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시키며 모든 권리와 재물과 그리고 자유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한 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벌리게 하셔서 슬픔과 고통을 겪던 아버지에게 위로와 그리고 어렵고 힘들던 그 아들에게 만족하며, 그러면서 24절에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부활의 승리를 서로가 선포하며 잔치를 만끽하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꼭 하나님은 어려울 때만 찾아오시는지, 왜 좀 괜찮을 때 그 바닥까지 가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가기 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독거리시면서 알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저는 목사로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목사로서 나는 그런 고통 속의 주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는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경을 읽던 중에 큐티 중에 주님을 만나서 있는 그 자리, 누리고 있는 지금 이 환경에서 영도 육도 더 승리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왜 꼭 하나님은 어려울 때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까? 그러다가 원고를 쓰다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고무풍선을 띄우길 원하는데 거기에다 산소를 집어넣으려면 지금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걸 다 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공기가 들어가 있는 데다가 바쁘다고 수소를 집어넣으면 높이 뜨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형편 속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소위 말하는 등 뜨시고 배부르면 우리는 나를 잘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뭘 그래. 우린 되게 그러지. 나는 죄인이야. 말은 그렇게 하고 띠는 띠고 머리띠는 띠고 외치기는 하는데 속사람은 나는 아니고 너가 문제지. 우리는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 문제가 잘 나가던 아버지의 품속에서 형과 더불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모든 지위를 누리며 살 때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신이 필요하다. 그 중에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비워져 있을 때에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필요로 하는 믿음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알면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십니다. 오늘 문제가 뭡니까?
세상에서는 주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다 돈으로 바꿔 멀리 떠나 술과 여자와 모든 것으로 다 탕진하고 이제 돼지를 돌보는 종의 신세까지 떨어져서 이제 살고 있는데 취업 열매도 배불리 먹지 못해 배가 고픕니다. 돼지가 먹는 그런 뜬물 무슨 뭐라 그래? 돼지밥을 뜬물로 주는 걸 아무튼 돼지밥 그것이라도 이렇게 주먹을 쥐어서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 배불리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는 자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영적인 부분을 먼저 보자 싶습니다. 우리 때로 좀 뭔가 가슴이 뻥 뚫리고 뭔가 어떤 거친 풍파 속에서도 어두운 밤바다에 거치는 풍파 속에서도 뭔가 좀 의연하고 담대하고 그래도 내가 10년을 믿은 사람인데 아니 우리가 3대를 믿은 사람인데 아니 내가 중요한 재직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뭔가 좀 환경을 넘어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연하고 좀 폼났으면 하는 마음이 제게는 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주는 자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깊이 만나야 이 영적 부분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설교를 알아듣고 그래 맞아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 다시 만나야 돼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다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들에게는 가장 환경적으로 배고픔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문제도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환경에 돈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회복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랑이 전달도 잘 안 되고 사랑을 받고 싶은데 설사 다가와도 내가 다가가 같이 끌어안는 이런 훈련이 지금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합니다. 영과 육을 채워주는 사람이 이 땅에는 누구의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요 오늘의 세상의 문제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다윗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오늘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자유와 문제를 넘어 고통을 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중심에 가득하사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에스벨서에 나오는 강대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그 강물이 저와 여러분 환경에 상관없이 내 배에서부터 내 속사람에서부터 그 은혜의 강물 생수가 지금도 퐁퐁퐁 소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채워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해하면 소망 중에 부활의 승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사 만족히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간증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6편 6절에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야만 행복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아들이 너무 배고프고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더니 아버지의 집에 가면 아버지의 품에 가면 지금도 먹을 게 많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보호자 형제들이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이 만족하게 해결되어지는구나. 거기에서 너무 지루했고 너무 먹고 마시고 내가 누리던 그 모든 만족한 행복을 그 시절 그때는 그는 감사를 몰랐어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 내가 뭔가 좀 뛰어난 사람이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이제 돼지우리 인생의 막장 밑바닥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때 그 시절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였었는데, 20절 상반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새 희망의 끈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저는 깨달은 것입니다. 왜 그 집에 살 때는 못 느끼고 오늘에야 이것을 느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권면하기는 너무 외로워서 많이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우면 손 닿는 것 먹으면 되고, 손 닿는 것 마시면 되고, 내 옷에는 핸드폰이 많아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찾아서 보면 되고 들으면 되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많이 외로우셔야 합니다.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의 외로움에 많이 우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도박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술, 마약.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 식을 줄 모르는 인기 때문에, 찾아오는 친구 때문에, 만나려고 줄 서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외로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좀 한 발 좀 떨어져서, 한 발 좀 비껴서서 우리가 좀 깊은 묵상의 세계에서 외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성찰, 나는 누구인가 깨달아지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가를 깨달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홀로 있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꿀꿀거리는 돼지, 더러운 돼지우리, 그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도 충분치 않아 배고픈 그때에 둘째 아들은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서 보면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죽을 죄를 진 것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주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의인을 흉내내고 외치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 의인의 길에서 더 바랄 것이 없는 주님 한 분이 나한테 계심으로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길을 정말 의연한 몸과 마음으로 가는 사람은 정말 쉽지 않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잡하답니다. 온 기독교 단체는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그것도 다 교계의 큰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큰 분들입니다. 쥐락펴락 많은 것들을 하는 분들이 모이기만 하면 쪼개지고 모이기만 하면 쪼개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나는 가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지 않은가? 변방의 목사가 감히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